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경건이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경건이 무엇일까? 본문에 소개되는 그런 내용 속에서 장소하고 이름이 있는데, 장소는 가이세라라는 데인데요. 이 가이세라는 어딘가 보면 지도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보면 여기 저 보시면 우측에 여기 저 바닷가의 해변 쪽에 다시 보이십니까? 이쪽에. 여기가 바로 수도인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10km라는 것이 10km. 그러니까 20리인데 커 보이는데 그 나라가 작으니까, 그 나라는 우리나라의 강원도만큼 적다고 그러니까 볼 때는 우리가 그 나라를 이스라엘이 와 대단한 것 같은데 작아요. 규모가 작아가지고 그 거리에서 바닷가에 세워진 그 동네가 그 당시 로마가 접해있던 그런 나라 속에서 이 바닷가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총독부를 지어놓고 이 통치했던 것이에요. 이 나라 속에서 이 지명 속에 부대가 주둔해서 백부장이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로마 총독부의 건물 속에 들어있는 백부장 장교의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드러난 사건인데, 동시에 그 당시 이름은 뭔가 고넬료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코넬리우스인데,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하지만 로마에 자기가 통치하는 우리 같으면 일본 나라의 우리 이토이 히로부미 같은 사람, 그렇게 그 나라에서 통치하는 그런 사람이 총독의 관저에 있어 밑에 있는 그런 부하였어요. 서울시에도 지금 그 일제에 건물이 있는데 그 총독부를 옛날에 해체를 해가지고 쪼개가지고 이제 폭발시키려고 그러다가 그 건물은 그대로 남겨놓고 그 뒤에다가 건물 지은 게 바로 지금 시청인데요. 우리 아픈 역사를 기억하는 마음 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 당시 정권에서 그걸 톱으로 썰어가지고 버리려고 그러다가 놔뒀어요. 기억하자는 거죠. 아픈 역사를 기억하면서 다시는 그런 아픔을 갖지 말자라고 해서, 그 당시에 나오는 그 고넬료입니다. 전번에는 사마리아인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소개했던 그런 많은 분 중에서도 특별히 이방인들과 부인들과 아이들이 소개됐어요. 그 당시에 우리 모든 시각을 볼 때 무시당한 사람들 배척하고, 저분은 뭐 우리를 통치하니까 우리가 맞지 않아, 사마리아는 안 어울려, 아이들은 이름이도 없어, 뭐 이런 게, 여자들은 무시해서 모든 성경에 보면 있죠. 아이하고 여자들은 무시되는 상황인데 거기를 끄집어내서 어린 아이 그리고 고넬료 선한 사마리아를 끄집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넬리우스가 떠오르게 되는데, 그 당시도 은근하게 그 시대 속에서 복음이 전파돼서 통치하는 자기 나라의 많은 그런 주둔군들이, 부인네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은근하게도 복음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자기를 통치하는데 그 당시에 백부장의 부인들은 믿는 분이 많이 생겼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성경 소개를 보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빌라도 있죠. 죄 없는데 그를 끄집어 오니까 그를 처벌해야 되는데, 그때 빌라도의 아내의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넘겨보겠습니다. 보시면 시작. 총독이 재판 속에 앉아있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만나여 애나가 이태르나이다. 자, 당시 많은 그런 그 관료들의 부인들이 예수를 많이 접하게 되면서 그 로마의 통치 속에서 점점 복음이 이제 로마로 퍼져가면서 이제 세계의 교회를 만들어지는 그런 시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는 배에 동시에 감옥에 들어가서 또 전파하니까 거기에 많은 이제 바울 같은 사람들은 이제 동시에 로마 시민권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지요. 항상 변호사가 따라다니게 되는 상황.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형할 때, 그때 이제 잡아왔는데 부인이 하는 얘기가, 여보,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어요. 나 밤새 꿈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제발 좀 타치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빌라도가 막 버리면서 막 손 씻으면서 나는 모른다라고 막 이렇게 교부했던 거예요. 자기가 죄가 없으니까. 근데 그들은 철저하게도 무서운 게, 빌라도는 용서하고 싶은데 자기 민족 사람들이 안 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다 가둬놓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그들에게 6월절 날 한 명을 이제 풀어줘야 되는데, 이 사람 풀어줄까라고 얘기하는데 뭐라 합니까? 오호도 하는 얘기가, 저 사람을 죽여버리고 저 강도를 살려내라 막 그렇게 말했어요. 어떡합니까? 막 소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침묵, 예수님의 슬픔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들에게 광야에서 먹이고 다 했는데, 그들을 다 눈으로 목토했는데 정작
자기를 죽이는 분들은 그들이 참 이상한 현실이지 않습니까? 여하튼 그렇게 그 당시에도 이렇게 점점점 그 사회 속에서 기독교가 퍼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인데 거기 한 사람이 오늘 고넬료입니다. 이 고넬료가 어떻게 믿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경에서 그를 통해서 우리 시대 속에 경건을 말하는가? 우리는 느낌일 때 경건 그러면 저분 경건하다 그러면서 아주 큰 의복을 챙겨 입고 동시에 이쪽에다 책을 딱 끼고 다니면서 아주 이 형식에 대해서 많이 말해야죠. 그럼 경건하다. 참 애들 바르다. 참 제 시대에 와서 제때 와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항상 그 말씀을 묵상한다. 뭐 그런 것만 보는데 본문에서 말합니다.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자, 가이사라에 지도 있죠. 가이사라에 해변가에서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탈리아의 부대의 백부장이었어요. 100명을 거스리는 장교였죠. 그가 경건하여 그랬어. 이거는 파이어티라고 그러는데 경건하여 그랬는데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어요.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는 몸에 하나님 그분은 위대하시다. 그분은 나를 통치하신다. 나는 그분의 삶 속에 난 들어가 있다. 그분은 항상 나를 마지막에는 나에게는 선을 이루신다고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그 당시에 이 고넬료의 믿음이었어요. 이런 믿음이 어디에 나옵니까? 보면 지금 구약성경에서 욥기 있어요. 욥기.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여기에서 이제 그 욥이라는 사람이 아주 순전하고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루는 이제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 욥이라는 사람이 의롭다고 그러는데 남자가 시험하겠습니다. 제가 그 사람이 괜히 그렇게 뜨는 게 아닙니다. 한번 혼나봐야 되지. 걔가 무슨 함부로 하겠습니까? 당대에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악에서 떠난 사람 이 욥을 말할 때 그 사람은 양이 7천이고 약대가 3천이고 소가 500이고 남나귀가 500이기 때문에 사실은 엄청나게 부유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걸 다 파면 일쇼 수많은 돈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때마다 아들이 이제 생일 때마다 모이라고 다 모여가지고 생일 파티 할 때마다 항상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 지가 잘나서 뭐 좀 부유하니까 하나님 믿지 제가 한번 혼나보면 제 다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혼내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있죠. 갑자기 자기들 아들 7이 딸이 7인데 총 10남매들 다 죽어버려요. 막 집이 막 무너집니다. 약대가 다 700, 3,000, 500 다 죽어버리고 없어요. 종들이 막 붙잡혀가고 그러니까 쑥대밭이 돼버려요. 자기 아들 죽어버리죠, 딸 죽어버리죠, 막 집 다 무너지고 그렇게 해서 단위 흩어졌는데 마지막에는 있죠. 설마 여기라는 사람이 지가 좀 아프면 좀 포기하겠지. 여백에 막 병을 주니까 속이가 막 병들어서 막 가려워서 막 기와로 막 긁어요. 그렇게 처절하게 다 무너진 상황 가운데서 욥은 뭐라고 말하는 거야? 왜 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이 부요함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런 약간의 그 어려움을 통해서 사탄이 그에게 허락하겠는데 그는 과연 어떻게 무슨 말을 했길래 과연 욥은 의롭다고 말했느냐? 경건하다고 말했는가? 욥 그 사람은 당대에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랬죠. 경외하며 경건하며 악을 떠났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어떻게 살았을까?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자기가 남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돈이 많을게 하나님을 이렇게 믿겠지. 식구가 7남매니까 10남매니까 자식의 복도 받았어. 잘 살아. 몸도 건강하잖아. 한번 흔들어 버리면 하나님을 아마 안 믿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런 시험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이제 보통 부모님이 아들 하나, 딸 하나 죽으면 병들어서 못 삽니다. 우리 어머니도 동생이 이제 죽어버리니까 갑자기 심장이 아파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면 나보다니 박 목사 왜요? 엄마가 지금 숨이 안 쉬는데 막 그래서 막 뛰어가버리죠. 또 멀쩡하셔요. 여기가 막 심장이 막 뛰다가 끝내는 그 어머니도 어찌 보면 그것 때문에 죽으신 것 같아요. 이제 심장이가 그래서 어머니가 심장 판막을 갈았잖아요. 그런데 기계로 가면 오래 가는데 그래서 울린답니다. 울리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돼지 판막을 끼웠는데 그래서 오래 못 쓰는 거죠. 예.
보통 20년 쓴다고 해요. 잘 쓰면. 못 쓰면 막 5년 써버리고. 그래서 근데 어머니가 워낙 부지런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이게 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한계가 왔어. 이게 굳어졌어요. 끝내나 보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도 볼 때 딸을 먼저 보내는 그런 아픔이 있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여본이 있죠. 자기가 아끼던 그런 매일마다 그 생일 때마다 모아놓고 예배 드리면서 축하하면서 하나님의 경배했던 그런 믿음으로 키웠던 그런 아들, 딸, 이 10남매가 막 흩어져 버리고 죽어버리고 종 죽고 막 노예도 죽어버리고 다 죽어버리고 소, 양, 약대 다 죽어버리고 탕 터지고 집도 없고 그런데 마지막에는 내 몸속에 병이 들어가지고 우리 같은 거 있죠. 무슨 암 같은 거 있죠. 아니면 무슨 종기 막 그렇게 병이 들어서 어려운 순간에 뭐라고 말했기 때문에 말하는 거야. 여보는 과연 그는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여보에 대해서 경외한다라고 말했을까? 우리는 과연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넘겨보겠습니다. 보시면 먼저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커다란 경외함은 경건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겁니다. 어떨 때 내 상황이 어려울 때 무너져고 깨져가지고 너무 힘이 들어서 많이 와야 돼가지고 원망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한다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이게 뭐예요? 내가 매주마다 주일을 안 닦고 나 매주마다 교회 다 나오는데 남들은 잘 살고 나는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 때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존재를 나에게 좀 증명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가 있어요. 막 원망스러웠어. 그럴 때마다 이 여본이 있죠. 다 잃어버렸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또 나오기 친구들이 와서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있죠. 친구들이 와서 너 그거 말이야.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소발 뭐 다 엘리오 다 해서 말합니다. 근데 거기서 한 번도 이 여본은 있죠. 원망하지는 않아요. 하지를 않아요. 자 봅시다. 여기 보시면 있죠.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나 문제요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가진 거 있죠. 양, 소떼, 양떼 다 얻어 있죠.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거둬갔기 때문에 나는 별로 하자가 없어요. 나 원래부터 처음부터 나올 때 나는 알몸이었으니까. 근데 우리 생각할 때 그거 저 뭐 여기 나오는 양 7,000마리 약 3,000마리 다 내 건데 왜 가져갔을까라고 원망하는 게 아니고 원래 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얻는 겁니다. 원래부터 없었기 때문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누구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된 거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웬 찬송? 원망할 게 너무 많은데 화가 나고 이게 상식이 납득이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믿는 게 맞아요? 이게 교회 맞습니까? 이게 무슨 성경가 맞습니까? 막 원망하고 한다고 했는데 이게 안 되고 막 힘들어가지고 막 무너질 때마다 그런데 뭐라 합니까? 넘겨보시면 시작. 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더이죠.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디 있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 그러나 원래 다 아버지 거 다 가져갔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 취하고 가져가 버리고 무너지고 태풍 불고 해서 다 깨진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손길들을 믿으면서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잘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손을 든다는 그 말씀 속에서 꽂히는 건데 이 말씀은 있죠. 신구약을 통틀어 꿰는 말씀입니다. 몇 개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런 말씀 같아요. 또 로마서 12장 1절 같아요. 우리가 말하는 과연 그 뭡니까? 예배는 뭘까? 그리고 산지사 영성이 뭘까? 그 12장 2절 그예요. 많은 분들은 그만 영성으로 어디 가서 기도 가서 막 기도하는 거 아니고 영성은 산지사입니다. 예배하듯 살아가는 게 영성이에요. 어렵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들이 이 삶을 빼버리면 있죠. 쉽죠. 기도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거 살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때는 못 사니까. 못 사니까 어려운데 그러나 저러나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커다란 위대한 영성의 멘토는 그겁니다. 거룩한 삶.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요. 말씀이 삶으로 삶이 예배로 어렵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들은. 늘 말하는 사람들이 목사님 예수만 전하세요. 맞아요. 그 예수를 전한 사람이 살려고 노력 예수라는 그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 말하는 건 쉽죠. 살기 어려워요.
신앙은 생활하기 어려워 이게. 다 눈에 보이거든 이게. 다 눈에 보여. 저는 우리 집에서 그냥 아빠 그냥 똑같아요 그냥. 그냥 똑같아요. 부족한 삶이. 자, 그래서 이 여기는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 모르를 때 그가 말하는 거야.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바꿔가는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내게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역사하시고 사막에도 길을 내신 분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했어요. 잘 알죠? 마지막 42장에서 어떤 복을 받았는가? 더블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막 은혜가 넘쳐가지고 자꾸 막 보여주니까 우리 많이 아는 귀로 듣는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라고 우리 많이 들었죠. 설교 때마다. 그렇게 이제 마지막에는 이 욥이라는 사람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욥이 은혜를 넘쳐받아가지고 삶 속에 물질 속에 두 배로 받았다는 거예요. 자, 하는 것은 놔두고 일단 그 사람의 신앙에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경건이 뭡니까? 어떤 상황에도 결단코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그 개입에 대해서 자기를 내드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직장 속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 되면 이죠 다른 말을 해요. 우리 과장님, 우리 계장님, 우리 회사 규모, 뭐 삶 속에 그러니까 이게 부딪혀가고 이게 뭐 회사를 나가기가 너무 싫어져. 늘 말해요. 우리 기독교는 있죠. 그 하나님의 소명이 중요합니다. 내가 가는 그 처소의 거기 그 직장 작으나 크나 거기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로 믿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가는 교회 하나님 보내신 것이 중요해요. 내가 가는 우리 직장에서 우리 그 상사 하나님 보내신 상사예요. 모르니까 우리는 자꾸 막 오해하면서 일도 못하는 과장이 돈만 받아간다는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자기만 취해지는 것이죠. 그건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목이 있어요. 아무를 잘하든지 쇼를 잘하든지 놀다가 무슨 PPT를 만들어 잘 표현하든지 그냥 막 뭐가 있어요. 내비두세요. 결혼했습니다. 그 남자가 내 남편이에요. 그 여자가 내 아내예요. 그렇죠? 그분이 우리 엄마예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니까 에이 우리 엄마 해준 게 뭐가 있어. 남들은 뭐 아파트 주더만 요즘에 나는 그냥 결혼하니까 집이 없어 너무 힘이 들어. 우리 엄마는 해준 게 뭐야? 아빠는 나에게 준 게 뭐가 없어. 그런 원망 나오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너 그 부모가 너의 엄마다. 너의 엄마는 너에게 태를 주셔서 너의 머리와 뼈를 다 주신 분이 너의 엄마다. 어떻게 너를 끌어안고 배에다가 그가 10달 동안 끌어안고 있다가 네가 발로 찼잖아. 머리도 받고. 그렇게 해서 엄마가 이렇게 막 악을 쓰면서 낳아서 키워놓는데 뭐 다른 엄마가 나를 비교하니? 그렇게 하지 마라. 너 남편? 하나님의 주신 짝이야. 그래서 쉽게 뭐 살다가 힘들면 열받으면 그냥 우리 이혼할까?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결혼하다 한 번도 우리 같이 사모하고 살면서 항상 행복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 교회는 우리들도 다 알아요. 아빠는 내가 이미 이렇게 나왔으면 기분 안 좋은 날이고. 그래서 한 번도 내 입으로 우리 이혼할까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명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좀 힘들어도 좀 힘들다 그것뿐이지 우리 입으로서 살면서 그냥 뭐 이혼 성격이 안 맞으니까 헤어질까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하면 안 되는 거지.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짝이라고 믿는 믿음 중이에요. 이게 경건입니다. 내가 가는 그 처소에서 내가 가는 일터에서 거기서 살다가 항상 좋은 일만이 없어요. 인간들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항상 그러죠. 불안전한 교회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큰 교회라면 거기는 뭐 큰 교회는 모르니까 모르지 복잡합니다. 큰 교회는 목사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못 만나요. 여하튼 있죠. 왜 그렇게 이 욥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는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 역사하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줄 믿어요. The best of best. 중요하죠. 그러니까 결단코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일들에 대한 늘 기대를 갖고 저는 하나님의 개입을 내가 그냥 받아들입니다. 우리 교회, 직장, 일터, 우리 가정, 우리 남편, 아내, 또 우리 그 부모님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한 걸 내가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게 경건이에요. 제가 그 드라마 바이블 보면 있죠, 읽어보면 있죠. 그 이제 성우가 배한성 씨가 여분 그분 하셔요. 근데 그거 들어보면 그분 잘해요. 힘들어서 죽겠는데 하나님은 너무 힘들어. 근데 한 번도 울지 않고 그때 울다가 또 찾아요. 하나님 저 여기 우리 만나가 저보다가 가서 죽어버려 그래요. 그래. 당신 말이야 죽어버려 이렇게 말해요. 나쁜 사람이죠. 그러나 이 여분 한 번도 자기 입으로 원망하지 않았어요. 원망은 입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 어디 계셔요? 뭐 이렇게 하나님 저를 도와준 게 맞습니까? 내 믿음이 이게 뭐 내가 매일마다 하는 게 뭐 저는 뭘 얻은 게 뭐예요? 뭐 이거 원망하잖아요. 원망은 또 다른 큰 원망을 만들어내고 또 그 원망은 나중에 파멸을 가져와요. 우리 애들한테 한 얘기, 너 절대 가서 회사 가서 상사 욕을 하지 마라. 이거 큰 죄악이다. 사실 도모해가지고 우리 과장님을 흉보는 것 자체가 나쁜 거예요. 못하게 해요. 성도는 안 되니까 그 속에서 그 과장을 통해서 내가 주신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의도한 바가 있기 때문에 나를 연단시키고 싶은 거죠. 그게 안 되니까 막 쪼아대가지고 그 과장이 일도 못하면서 아부를 잘하니까 막 하니까 보니까 배울 게 있어. 저분은 상사들한테 이 상사는 저 무능한 사람을 좋아할까? 어제마다 커피 사드리고. 이분은 자기는 유능한데 딱 하고 일만 잘해. 상사가 나를 미워해. 왜 나를 미워할까? 저 사람은 상사를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부드럽구나. 그걸 배워야지. 그건 배워야 돼요. 어떤 어른이 자기가 밑에 부하가 잘하는 거 시도합니까? 다 좋아합니다. 학생들 우리 센터 가서 가르치면 있죠. 어떤 분은 실습을 잘 하시는데 도도해요. 어떤 분은 좀 부족해도 잘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센터에 실습은 좀 무능한데 어른한테 잘 대하는구나. 참 귀한 것이다. 이 사람은 잘하는데 그냥 상사한테 무능해. 그건 안 되겠는데. 말하죠. 당신은 여기 와서 센터장하고 그 다음에 동료하고 그 다음에 아동 이 3자 관계가 실습의 기초원인데 어떤 분은 얘들은 이뻐하는데 친구하고 못 올리고 어떤 분은 잘하는데 어른한테 무시하고 이러면 안 된다. 지시를 따르고 동료하고 연합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이게 바로 실습의 요지인데 그럴 경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나한테 주시게 되는 그런 어렵게 만들어가는 상사에 대해서 무언가 깨달아서 거기서 합력하여 서로 이런 믿음 가지고 뭔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저번을 통해 뭔가를 내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내가 만나는 그런 현장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경건입니다. 욥처럼 다 무너져고 힘들고 설마 이렇게 하면 욥이라는 사람이 원망하겠지. 근데 원망하지 않아요. 설마 네가 가서 그 김계장 밑에 있으면 그 과장님 때문에 힘들어 네가 나가버리고 원망하겠지. 끝까지 견디요. 잘하면 있죠. 그 악한 상사를 내가 구워 삶아야 돼. 사랑으로, 공경으로. 그러면 밑에 보다가 야 하나를 미워해서 다 나가는데 쟤는 왜 이렇게 붙어가지고 있으면서 근데 내 마음속에 다 먹어줄 거야. 그분도 자기를 압니다. 알아요. 두 번째 보시면 있죠. 우리 보면 2절에 보시면 있죠. 백성을 많이 부지하고 그랬죠. 부지. 그러니까 센터를 체험할 때 이제 어떤 분한테 와서 목사님 목회를 하시면서 얘들을 가르칩니까? 말씀을 주면 얘들을 밥을 먹여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 부재는 사역이 아닌가? 많은 분들은 이제 말합니다. 교회 사는 그런 영적 사역과 뭐 양육과 전도만 된 거지 나머지 애들을 먹이고 빵 사먹이 것은 아주 무시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건 아주 무능한 목회자나 어떤 교회에서 하지 않을 일들 하는 얘기가 오직 영혼것만 생각하죠. 나머지는 애들이 그런 것도 관계가 없어요.
엄마가 죽겠지. 그렇죠?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이 경건한데 뭐라고 했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있어요. 구제는 뭡니까? 약한 자를 돕는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 또 엄마가 없는 아이들, 또는 몸이 아픈 사람들, 그리고 노인들, 뭐 장애인들, 아니면 또 뭐 집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교회가 그들에게 뭔가 소명 따라 일하는 게 경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백성을 구제를 하는데 구제를 많이 해요. 큰 교회는 더 많이 하는데 또 어떤 교회에서 보면 있어요. 자기가 이제 선교하다가 한 분야로 합니다. 복지를. 좋은 거지만 정작 교회에서 그 아이들을 구제하는 사역이 크지 않고 그냥 규모가 되니까 좀 해야지. 뭐 구색이 안 맞으니까. 그게 아니고 경건의 한 축이 중요한 거예요. 아침에 제가 오늘 보다가 사모님이 늘 보는 기독교 TV에서 김기성 목사가 있어요. 청파동 교회. 그분 나 클릭해야 돼. 나더라고. 한국 교회가 위기다. 그래 뭐 예배가 깨지기의 위기가 아니고 한국 교회 모든 교회가 주변에서 남들을 보지 못하는 위기라고 해요. 교회는 커지는 교회가 많아. 지금도 이 코로나 때도 부흥되는 교회는 부흥됩니다. 제가 저번 주에 누구 만났었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도 헌금도 늘어나고 교회가 부흥돼요. 좋은 일이죠. 코로나가 더 부흥되는 게 부흥합니다. 근데 왜 한국 교회가 왜 위기냐? 교회가 큰 교회는 많이 크죠. 정작 그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서 돕는 이 구제 사역이 하나의 브랜드로 우리도 하나 해야지 뭐 구색 따라서 그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뭔가를 하겠다고 맘먹는 게 중요할 때 그게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교회는 큰데 나머지는 없어요. 예배, 찬송, 기도 그리고 선교 나머지는 그냥 뭐 하다 보면 좀 하고 말아버리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베드로가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그가 경건하여서 온 집과 더불어서 경외하는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있어요. 제가 센터를 처음에 하게 된 동기가 우리 애들을 처음에 할머니가 운영하는 센터로 보냈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운영하시기 때문에 교사가 안 오는 날은 가보면 할머니 전도사님 흰머리 뽑고 있어요. 흰머리 한 개당 10원씩 준다고. 가만히 있어 애들이 공부 안 하고 머리를 뽑고 있어요. 야, 너희 공부 안 하니까. 가보니까 그 당시는 옛날이니까 20년 전이니까 밥을 받아가지고 얼려오니까 그 밥을 냉동밥을 국하고 그걸 해동시켜서 먹이더라고. 감사한 때 우리 그때 어려울 때니까 감사했어요. 지원받아가지고 우리 센터 우리 교회에 처음 우리 교회 나온 그런 몇 명 아이들 데리고 가서 올라가가지고 공부하면서 냉동밥을 얼려서 녹여 먹는 시대.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 가면 애들이 공부를 안 보더니 오늘은 오시는 선생님들이 대학교 시험 때문에 못 한다네. 시험 때문에 뭐 안 나오니까 또 안 해요. 그러면 그 다음 또 그러면 흰머리 뽑아야 돼. 기당 10원씩 받는다고. 웃으면서. 여기 누워 계시면 애들이 모여서 전부 다 머리야. 뽑아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센터를 거기 하다가 느끼게 되면서 그 전도사님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그분이 고맙구나. 그걸 소개하신 분이 장모님이니까 장모님도 귀하시구나. 사실은 꿈마을에 맨 처음에 시작되게 되는 그 두 사람이 소개하고 알려줘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이 그냥 여자분이 속이 독합니다. 저 가면 막 말투가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해요. 왜 저렇게 할까 진짜 무서워요. 무서워. 한번 센터 아이가 우리 여기 어디 왔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걔가 왔어요. 근데 우리한테 이게 목사님 걔가 왔는데 받으십니까? 그랬어요. 나는 몰랐는데 얼마나 혼났어요. 그러나 이 구제하는 사역을 처음 하게 된 것은 그분이니까 그래요. 그분 참 고맙다. 이 고넬료를 통해서 경건하다 하는 그 사역을 지금 우리가 하게 되는데 오래했는데 그 처음에 시발점이 그분이었기 때문에 좀 힘들었지만 그러나 늘 마음속에서 그분 늘 정씨죠? 정말순씨 어디 계시나 모르겠어요. 이름 맞나요? 정말순씨. 연세가 이런 됐을 거예요 이제. 무서워요. 무서워. 자, 이 교회에서 구제사역이 꼭 필요하다는. 그래서 그 김 목사님 한 얘기가 한국 교회에 예배가 무너지는 게 아니고 예배가 힘들겠지만 정작 교회에서 공동체 함께 살아가는 어우러진 사람이 무너지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하는 것을 제가 읽고 왔는데요. 아침에.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경고는 겁니다. 교회에서 정말로 굳이 하는 일들에서 열심히 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한번 이따가 우리 교회는 작은데 그래도 일은 하고 있구나 하다가는 그 혼자 작은 그 긍지가 있어요. 아, 저는 하나님 그 일을 하려고 오래 했는데 좀 교회는 작습니다만은 저 굳이 하고 있어요. 많이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어요. 시대가 바뀌어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모토가 그거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긍지를 갖는 것이 하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보니까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자,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기도가 모든 것 시작이죠. 우리 옛날에 부를 때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 그걸 참 많이들 불렀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샘물결 위에 막 부르고 하고 있었는데 기도는 모든 것 시작이 끝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사실 기도를 많이 못하고 온 게 하다가 좀 쉬기도 하고 제가 이제 13년 뒤에 암 때문에 항암 치료하면서 6개월 동안 항암 치료하는 가운데서 힘들어서 이제 끝나고 나서도 이제 일주일에 한 3번 하다가 어떨 때는 월요일에 한 번 하다가 그러다가 또 이제 못하다가 또 코로나 때 못하고 이제 많이 못했는데 그러나 우리는 너무 마음속에서 죄의식 가진 게 없어요. 우리가 요즘마다 새벽 어떤 분들 막 새벽 예배 가지고 너무 막 고통스러워요. 새벽 예배 못 나가는데 그 필요는 없고 앞으로 미래의 삶 속에서 더 기도를 강하면 될 뿐이지 아파할 필요 없어요. 우리 모든 삶이 기도니까 큐티를 매일 하면서 기도해요. 수요일에 하면서 큐티 하면서 또 기도합니다. 금요일에 기도해요. 그러면 기도하는 건데 보니까는 기도를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일이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다는 얘기를 있죠. 꼭 새벽만 떠나서도 우리가 기도를 일상화한다는 얘기죠. 어떤 교회에서는 새벽에 안 모이니까 밤에 하는 분이 또 밤에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 일산의 정목사님 교회는 밤에 기도하더라고요. 밤에 기도해서 8시에 모여서 한다는 걸 그러는데 그렇게 하시고 어떤 교회는 또 아침에 하는 분이 있는데 여하튼 기도를 항상 기도하더니 그래서요. 기도하더니 문제는 있죠. 이 보내려고 하는 그런 경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건이 바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동시에 교회의 사명 가운데 구제를 많이 하는 것이고 항상 기도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기 중요하니까 4절 보시면 보내려고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지금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어때요?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 하나님 상달이 하나님이 하나님께 올라갔다는 얘기. 그러니까 지하 1층에서 하는 기도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갔다. 구약에서 말씀드립니다. 세미한 소리도 다 들습니다. 번개도 듣고 차가도 들어요.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할 텐데 이게 있어요. 보니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화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뭐가로요? 기억하신다. 기억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이 사람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믿음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자, 자기가 통치하는 그런 나라의 기독교 자기는 아니 가가지고 그들 통치할 텐데 자기가 믿어버리면 저 봐라 저 권을 나쁜 자식 말이야. 자기가 동화되어서 예수를 믿어버려? 어떻게 통치하려고? 같으면 다 이해할 텐데. 그런 모든 그런 핍박과 또 조롱을 감수하면서 믿음을 지키니까 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너를 잘 안다. 너 고생 많이 했구나. 견디느라고 수고 많았어. 얼마나 힘들었겠니? 너 그 나라에서 통치할 때마다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얘기가 말 그대로 시옥적인 건데 그걸 네가 믿었단 말이야? 고생 많이 했다.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어떤 어려움을 잘 견딤이 돼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를 알아. 얼마나 그 큰 어려움을 네가 견뎠니? 남의 눈초리도 힘들 텐데 끝까지 네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구제도 많이 하고 또 항상
그때마다 하나님을 들먹이는 거 참 내가 쉬운 일이 아닌데 잘했구나.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안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고생 많았다. 내가 보상하마.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말씀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산을 거둔다 있죠.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투자하고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래 너 고생 많았다. 내가 너를 알아. 남들도 모르는 거 같지? 목사님들 모르는 거 같지? 내가 안다니까. 알아. 부산에 그 큰 교회 있어요. 수영동교회라고 이제 정필도 목사 우리 노예인데 우리 교단인데 그분이 우리 신학교도 와서 그래요.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아무도 교인이 없으니까 방석을 갖다 놓고 막 기도해. 하나님 방석에 성도들이 앉게 하옵소서. 뭐 혼자 있으니까 뭐 혼자 설교를 혼자 하니까 김권사님 막 혼자 방석에 놓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방석에서 여기가 권석 앉게 하시고 옆에가 막 기도하면서 아무도 없는 혼자 거기다 막 기도하면서 막 울었대요. 그 기도하면서 세웠던 교회가 지금 큰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방석에다 대고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래 필두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알아. 알아. 근데 그 목사님이 여러분 앞으로 개척하고 목회할 때 그 방석에다 눈물 흘리면 하나님이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직 우리 정민이가 교회 왔어요. 왔는데 잘 안 어울리는데 와가지고 하나님 사모님 얘기하면 잘 듣길래 참 고생 많았다. 저 하나 어떻게 교회에다가 채우려고 그 모질게 막 그냥 화나고 막 뛰쳐나가고 막 하나도 계속 붙잡고 정민아 괜찮아. 그래서 제가 어떻게 교회에 왔구나. 신기하다. 하나님 역사하신 것이. 제가 여기 올 근본이 아닌데 올 만한 상황이 절대 안 되는데 어떻게 쟤는 우리 교회에 와서 주일날 10시 예배 와서 예배를 드릴까? 하나님 불렀겠지. 저 하나를 그 아이를 세워서 교회에다가 나오게 하게 그 세월 동안 흐른 눈물의 기도를 아무도 몰라요. 나한테 막 대들고 화내고 막 달아나고 그래도 막 붙잡고 정민아 누구야 괜찮다 한번 나와보자 이렇게 한 세월이 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예배 끝나고 공부를 여기 앉아있다가 참 고맙다 감사하다 되게 크다오. 그럼 그 아이가 완벽한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어간에 우리가 흐르는 눈물을 우리는 참 잘 몰라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예, 다 남들이 몰라요. 사람들이 목사님 그 사모님 기도했다는데 뭐 교회가 커진 게 없구만. 그러나 저러나 하나님 생각할 때 하나님 김 목사, 박 목사, 김 권사, 선생님 뭐 사모님 내가 너를 알아. 고생 많이 했지. 내가 너를 안다니까. 난 몰라주고 그렇게 슬퍼하지 마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고넬료가 이방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너는 경건하다라고 했는데 무엇인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개입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절대 원망하지 않고 그 입으로 하나님을 시인했던 그런 사람 바로 고넬료. 할렐루야. 가능한 최대한 내걸 쪼개서 남에게 주면서 교회 사역을 감당해서 구제를 많이 했던 그 당시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마지막으로 항상 정한 시간에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놓치지 않고 애쓰면서 늘 기도로 힘썼던 그런 고넬료. 여러분들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지만 그러면 그때마다 이 경건을 갖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김권사, 박선생, 누구 뭐 박선생, 뭐 김권 사모님 그래 고생 많아서 내가 너를 알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시고 기를 원하고 기도하면 우리 모두가 뭐지 추구하는 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건 우리가 실천하여서 우리가 또 은혜 받게 하시고 또 교회도 분케 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참된 신앙을 만들어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